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12월 시작합니다. 첫날 새벽 사모함에 올라왔습니다. 첫날 말씀으로 소망과 힘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저에게 또 1년을 마치는 12월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또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죠. 아벡에서 아벡 전투. 전투가 끝났습니다. 블레셋이 이겼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이유죠. 언약궤가 빼앗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갖고 자기네 아스돗이라는 곳에 특별히 자기네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다곤 신상과 함께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상과 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진 것 같고 하나님이 망하신 것 같고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 아무것도 없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모양을 보면 그냥 쾌잖아요. 박스고 상자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막 달아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홀로 싸우십니다.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블레셋 속에서 홀로 싸우시더라. 12월 달 때로는 우리 삶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 삶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더라. 그래서 12월 달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한 달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마침 또 12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린 폐하였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홀로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우리의 영원한 원수죠. 이스라엘에. 근데 우리는 못 이기나 하나님이 홀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자, 하나님 어떻게 홀로 싸워주시는가. 그래서 싸우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보고만.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죠? 출애굽기에 있었죠.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14장 뒤에서는 애국 군대 바로왕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그림은 이해가 되죠. 그림이 정확하니까 뒤에서 오고 앞에서 없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근데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오늘 언약궤 속에 일하시는 모습이 이 일로 보여야죠. 홍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신다. 우린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패한 겁니다. 이 블레셋에 패해서 자기 힘으로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병들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왜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출애굽 할 때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있게 두셨다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12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찌 홀로 싸우시나? 첫 번째 우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과 함께 둔 것이죠. 우상 공작. 마치 세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짐짝 취급할 때죠, 사람이. 그리고 예를 들어 일타 강사가 있다고 쳐보세요. 일타 강사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 학원 선생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름도 모르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름을 넣어놨어. 뭐예요? 원 오브 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많은 세상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놔요, 우상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고 우상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약에 이 많은 신들 중에 우상 중에 괴짝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문제 생기면 사람 쫓아다니고, 애들 그렇죠. 다 이미 다른 사람하고 다 엮어놨어. 그래서 그쪽으로 작전을 다 짜놨어. 그리고 매일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우리 애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최고로 약한 거 애들. 그래서 애들에 관한 거는 다 쫓아다닙니다.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선이 없어요. 선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괴짝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면 먹고 사는 문제로, 물질로 그냥 선이 없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일도 그렇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이 뭐 같아요? 집시 같아요. 집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이 쓸려다니는 인생 같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상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절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다곤이 어떻게 돼요? 첫날 갖다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의 모가지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을 붙여놨어요. 다음날 또 왔죠. 그랬더니 이제 목이 잘린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의 양팔 다 잘라 몸뚱아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상을 어떻게 해요? 우상의 옆으로 가셔서 그 옆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같이 취급되었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다곤이 있다니까요. 어쩔 때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 선생님만, 저 사람만, 심지어 목사도 저 사람만 의지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 일터 뭐 다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뒀어. 다음날 봤더니 내가 의지하던 사람의 목이 날아갑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의 팔다리가 다 끊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다 무너지더라. 여러분 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을 찾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도 또 끊어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과 싸우신다. 우리의 우상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시다. 그래서 같이 두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차를 샀어요. 차가 우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차가 우상되면 반드시 기스가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제가 티코를 타다가 첫 차를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차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 안 하면 선글라스 낄 일도 없죠. 근데 장안동에 그 용마산이 있습니다. 면목동에 엄청 그 산에서 해가 딱 뜨는데 바로 주변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큰 길가에 용달을 밖으로 주차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차가 밖으로 나왔는데 용달 끝에 그 문 잠그는 그 고리에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1cm씩 그냥 다 긁어서 파져버렸습니다. 쫙. 용달은 티도 안 나.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시간만 되면 주차장 가서 차 보고 사무실에서 삑삑이 눌러보고 차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차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긁어버리십니다. 그런 일들이 무지 많아요.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야 저분만 이제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분만 있으면 된다. 그분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다곤 하나님이 박살내시더라.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거죠. 두 번째,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다곤 문지방을 넘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부터. 왜?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들을 만나러 다니는 문지방이 여러분이 끊어져야 됩니다. 우상들 만나러 다니는. 그래서 때만 되면 저 집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집시처럼 여기저기 그냥 밟고 다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끊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라 12월 달 1년 안에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니셨던 이 문지방이 오늘 끊어지는 귀한 날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기 엄중히 나오네. 엄중히. 정치인 중에 누가 엄중히 되게 많이 쓰는데 성경에 여기 엄중히 나오네요. 엄중히. 엄중히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 이제 우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독한 종기, 재앙.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몸에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쳐갖고 망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과 싸우시더라. 우상과 싸우시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하대하고 같지도 않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아스돗 되시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런 거 없는가.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진해를 가봤어요. 진해. 그랬더니 아시아의 최초로 거기 팔거리가 있대요. 그때 팔거리를 보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를 데려갔던 전도사님이 거기가 고향인데 그 동네 전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줄초상이 났다고. 하루씩. 저희 클 때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SNS나 지금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관심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동네가 작으니까 동네 소문들이 다 나는 거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교회에 날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요일별로 정리하시더라. 요일별로. 저 그거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친히 바로 애구방을 치시듯이 아스돗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 경멸하는 자들, 하나님 12월에 이거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이런 자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법궤를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야, 여기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겠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스스로 옮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왜? 저들을 다 부수시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을 치심으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내려 그 성읍에 더 큰 이 악한 이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큰 종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전염병이 도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을 다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만 보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건 좀 오버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얘기해갖고 너무 극단으로 가는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드 땅에 있는 사람들 종기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시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손도 못 쓰고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겨요. 에그론. 또 옮기네. 그랬더니 옮겼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이젠 부르짖어요. 싫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다 죽으라는 것이냐? 그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회의하죠. 이제는 통곡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어디로 옮길 것이냐? 왔던 대로 다시 옮기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바퀴 돌죠. 블레셋을. 다곤 신전에서부터 신전 우상이 있는 자리
하나님 우상을 깨부십니다. 하나님을 개짝 취급했던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보세요. 그 우상들의 신전에서부터 밖으로 지경이 점점 넓어지며 블레셋 온 땅을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다 정리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졌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저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저 능력의 하나님으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니들이 하나님을 마치 데리고 있어주고 하나님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여기다 산당 지어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애완견 돌보듯이 애기 돌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애기처럼,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을 애기 취급하듯이 요렇게도 감싸고 요렇게도 하고 우리 모양대로 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우리가 마치 해주는 것 같고 내가 새벽 예배를 해드리는 것 같고 내가 섬겨주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유아 독존이시고 홀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강아지처럼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떤 취급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 마치 내가 해주는 것처럼 인심이나 쓰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매일 목회 계획을 짭니다.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매일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것들이 다 끊어진다고요. 의지하는 사람도 끊어지고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이게 다 끊어지고 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패한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나는 망한 것 같고 젊은데 다 끊어진 것 같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홀로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배 제대로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온전히 예배할 때 어느 날 교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누굴 보내시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를. 그러더니 그 아줌마를 통해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 뭘로 일하신다고요? 소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은송교회라는 큰 교회 6,0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6,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이 동네에 뭐 이렇게 신학교도 나오고 집사님이신데 음악을 전공해갖고 그걸 좀 동네 분들 이렇게 가르치며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조그만 교회를 자기가 얻어가지고 하려고 우리 교회를 두드린 거예요. 웬만한 교회 다 가보니까 안 되니까 정말 우린 교회는 눈에도 띄지 않는 교회인데 그분이 전도사님 옆에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랑 보증금이 똑같아요. 그분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거기서 배우는 거. 전도사 때는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전도사를 하면서 내가 마치 예배를 이렇게 짜고 한 달치를 이렇게 짜고 예배를 기획하고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해체. 그리고 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홀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죠.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금도 월세가 50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하실 정말 조그만 교회인데 월세가 50이에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먼저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6개월 친가를 밀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라 그러고 처음에 50만 원이 만만했습니다. 근데 5년을 하니까 그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야 월세가 진짜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밖에 옆에 옆 골목에 감리사님이 오셨다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갔더니 자기 교인 한 분이 거기 식당을 차렸다고 밥을 주시든 밥도 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한 달치 월세를 내주시더라고요.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월세였어요. 그런데 교회 애들이 50명이 됐어요. 50명 애들이 그 사이에. 근데 밥 먹을 공간이 없고 지하실이라. 그런데 그 식당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매일 그 식당을 열기 전에 그러더니 자기가 아이들 밥을 먹여주겠다고 식당 키를 주시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마음대로 쓰시라고. 근데 여러분 여긴 예배당이고 우리 교회 식당이 밖에 하나 또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이게 믿어져야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 내가 망하고 이 전쟁에 패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것이죠. 홀로. 이게 믿어지나? 지금 1년을 마치며 여러분 삶에 패한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나는 가루가 된 것 같고 혹시 삶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우상에게 진 것 같고 저 원수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홀로. 그래서 우상들 다 정리하시고 원수들 어떻게 해요? 다 부수시잖아요. 오늘 홀로. 원수들을 홀로 부수시는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정말 출애굽했던 하나님이 진짜 맞으시네. 여러분 책으로 인생을 밑바닥으로 내려놓고 이 블레셋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속에 하나님이 잡혀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시나. 그래도 내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식이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걸 가르쳐 주시고 낮은 자리에 놓고 이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구나.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지존이시고. 그럼 소망이 생기네. 12월 달도 내가 애들 길렀는데 부서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터가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이 그런 것 같고 그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홀로 하실 것이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블레셋 땅 어떻게 보여요? 그 다곤 신전 안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신다. 싸우고 계시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시고 원수들의 모든 그 자리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지금 그러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12월 한 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감사한 거는 강림의 절기라 예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뭐를 해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쫓아다니고 할 수 있지만 홀로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홀로. 잡혀갔다. 예수님이 잡혀갔다.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마치 똑같잖아요. 법궤가 그 넘어가듯이 블레셋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마귀 권세가 끊어지고 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홀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고백해야 되는 거. 홀로 싸우신 하나님. 이것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고명환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은경 나오는 그 아줌마 무슨 그런 깡패 조폭마누라 그 1편에 나오는 깡패였죠. 머리를 벗기면 여기 뚜껑이 있고 막 그런 깡패, 온몸에 문신 있고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열심히 코미디언도 하고 영화배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족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족족이. 그러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복이 된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더니 심장이 부었다. 심정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의사가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1초 후에 죽어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스스로 내 몸이 내 이 심장과 이 몸 안에 터진 피들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그래서 사망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내가 봤더니 그분은 크리스찬이야. 그리고는 기도했겠죠. 의사도 포기했어?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어? 밖에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심장이 그냥 놀래가지고 피를 토하다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피를 흡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눈은 거의 실명위기.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야,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삶이 바뀌어갖고 지금 성공을 했죠. 여러분, 스스로 일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내 몸도 내 삶도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이 교회가 스스로 일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애들이 스스로 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가 스스로 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스스로 사람을 부르고 일하고 교회가 스스로 존재해. 우리가 와서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우리의 일터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악한 원수들, 애국가 같은 자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수록 사망의 환난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꾸로죠. 함께 할수록 생명의 은혜가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고백하죠.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왜 내 삶에 이게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원어브댐 괴짝 취급하고 마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 부서지면 돼. 그러니까 블레셋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 그 옷을 고르고 차를 고르고 집을 고르듯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기네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들어보고 예배도 들어보고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 저희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어요. 골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법궤만 가져갔어. 법궤만. 이거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져가는 마치 그런 포획물처럼 자기네들이 법궤만, 야, 요거만 갖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대단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끝. 나 너네하고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곤 신상도 무너뜨리시고 가는 데마다 블레셋을 다 치시고 마치 자기들이 선택해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하나님이 나 너 싫어.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붙어있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지탱되어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겠죠. 우리의 우상들 붙잡고 있는 건 다 무너지는 건 기본이고 날마다 병으로 시달림 당하고 날마다 통곡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예정론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살고 있고 유지되어지고 코로나 세월을 지날 때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았잖아요. 다음 날부터 아무도 안 와. 야,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죠. 채워주시고 일하시고. 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야, 이런 걸로 우린 망할 존재가 아니구나. 야, 어제 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어제는 근데 점심에 가서 잠깐 쉬었는데 더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근데 점심쯤 됐는데 너무 몸이 좀 그래요. 그랬더니 저녁에 아내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병원 거의 안 가는데 거의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부은 거래요. 목도 붓고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저께 제가 왼쪽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가야겠다. 근데 안과를 갔다 주차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갖고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면서 또 낭만이라고 보아스에서 차 한 잔을 들고 가다 신호등 있는 데서 마셨네요. 바람을 쐰 거죠. 그때 그랬나 하여튼 갔다 오는데 눈을 엄청 많이 터뜨렸습니다. 결석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왼쪽 눈이 그리고 하루 종일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계속 나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데 어제 병원을 갔다 왔더니 저녁부터 약을 먹었는데요. 어지러움이 사라졌어. 그것만 와도 살 것 같더라고요. 약을 넣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이 홀로 알아서 싸워. 그래서 얘기했죠. 그 의사 선생님이 세게 지어주세요. 세게. 대신 잠 안 오는 거. 이거 먹고 잠자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세게. 또 여섯알 지어주도 6알. 그래갖고 먹고 3시간 있다 또 먹었어요. 왜 새벽 예배 와야 되니까. 이걸 계산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그때 많이 좋아졌어요. 뭐죠? 홀로. 야,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구나.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살고 싶으면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을 택하실지 이스라엘을 택하실지 살 집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대로 안 되면 되죠. 블레셋은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되네. 병이 걸려도 또 살려주시네. 넘어졌는데 또 일으켜 주시네. 물질로 망한 것 같은데 또 채워주시네. 정말로 이 세월에 망할 것 같은데 또 일어나네. 그럼 깨달아야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지면, 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겠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12월 강림의 절기를 시작하며 내가 찾아갈게. 네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대로 붙잡아. 온전하게 붙잡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대충 하지 말고 예배를 괴짝 취급하듯이. 그래서 내가 막 디자인하고 데코레이션 하듯이 힘들면은 안 해도 되고 힘들면 하다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답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예배가 그래서 우상 놓는 다곤 신전같이 만들지 말고 우리의 우상들을 여기다 갖다 놓지 말고 내 욕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죽고 부서져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내가 죽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게 되게 어렵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한대요? 홀로 싸워주신답니다. 홀로.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네가 나 지켜준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줬던 거야. 내가 너를. 근데 하나님이 괴짝 취급하고 그럼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고 이거 회복할 준비 되면 내가 찾아갈게. 그게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모셔오잖아요. 어떻게? 춤추며 옷이 벗겨지도록. 그럼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이 내가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인데 그 집에 갇히겠냐? 근데 너 때문에 있어는 줄게. 그래서 뭐예요? 이름만 거기다 둬. 이름만.
이름만도 나는 밖에 있을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12월 시작하며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그냥 부서지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런 예화가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다 바뀌고 판이 바뀌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어제 교회를 너무 안 나오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누구는 아팠고요. 온 식구가 다 힘들대. 사고도 있었고 그러더니 결정적인 거 목사님 전세 사기 당했어요. 예? 전세 사기 당했어요. 네.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그랬어. 차라리 정신 차려. 이제 강림절이야. 예배를 시작하라고. 그럼 또 막 생각하겠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인가? 안 가르쳐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게끔 왜 내가 싸우냐고. 내가 하나님이 홀로 난 날마다 부서지는 일만 하면 돼요. 부서지는 일.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오는 게 부서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내가 죽어도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부서지면서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블레셋이 와서 부수시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부서지면 돼요. 잘 보세요. 부서지고 안 엎드려지는 사람 있나? 보면 하나님 물질로 부서졌대. 하나님 사람으로 다 부서졌대. 그러면 엎드린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부서지지 않을 때 엎드리지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붙잡으시고 12월 한다.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마칠 때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12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 이 블레셋에 잡혀가셨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잡혀가신 후에 어떻게 되나 보니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 그 신상과 함께 짐짝 취급을 받으셨고 그 우상들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홀로 싸우십니다. 나 우상들 중에 하나 아니야. 그 블레셋의 우상을 다 목을 꺾어버리시고 팔다리를 끊어버리시고 그 문지방에 넘어도 오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고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지존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블레셋 온 땅을 다니시며 그 사람들 독종으로 하나님 또 다 통곡하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과 블레셋과 홀로 싸우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정도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때 죽어야 되고 코로나 때 끝났어야 되고 그때 무너졌을 때 정리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년 마지막 때 우리가 부서지게 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12월 1년을 마칠 때 내 삶에 하나님 일하심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 12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